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강건하십시오. 예. 이번 주일은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외국에 나가가지고 활동하시는 분이 9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신 분도 있고, 로마에 가신 분, 또 일본에 가신 분, 태국에 전지 훈련을 가신 분, 이렇게 다 헤아려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9명이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활동하는 장이 이제 온 세계로 확대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교인들의 여러 가지 움직이는 그 동선을 보고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요셉에게 있어서도 요셉이 태어나고 성장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에서 지금 무언가 일을 행하고 있고, 또 여기 오순절 예루살렘에서도 온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은 그 모임을 통해서 틀림없이 메시지를 냅니다. 모였는데 아무 의미도 없이 모였다가 헤어진다. 그것은 낭비 중에 낭비입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함께 모였는데, 모여서 아무런 메시지도 없고 성과도 없고 삶의 현장에서 변화도 없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모임 속에서도 있어야 되지만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이 선교를 위해서 이 파송식을 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것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사람의 말이 가진 병폐를 일소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말이 잘 통했습니다. 서로 말이 잘 통하니까 힘을 모아가지고 뜻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최고다.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이 어디 있나? 우리 이상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최고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나 봤더니 자기들이 최고라고 자기 자랑만 하고 이 정말 섬겨야 될 많은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최고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탑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나라나 온 세계에 고통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지도적인 위치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돌봐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들이 내팽개쳐 이 많은 포기한 일들이 고통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거 말을 통하게 했더니 소통이 잘 되어서 서로서로 행복하고 서로서로를 이해하고 섬기는 이런 모습으로 좋은 길로 나갈 줄 알았더니 이거 참 자기 높은 줄만 알고 사람 무시하고 세상 무시하고
이렇게 되는구나. 아니, 이제 말을 안 통하게 해야 되겠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말을 가지고 서로 통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언어 장벽이 생기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이 통하지 않는 벌로서 세상에 사람들을 흩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감림절은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아서 생긴 이 모든 갈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해소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위로받기 위해서 함께 모인 예루살렘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언어를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그걸 보도록 하나님 메시지를 내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자꾸 들여다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이 많이 생깁니다. 갈등 요소가 너무너무 많이 쌓이고 또 쌓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하신 일을 딱 보게 되면 갈등이 화목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뭐라고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언어를 듣게 하면 그 하나님의 언어를 경험한 사람은 틀림없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세상 말로는 서로 통하지 아니했습니다. 여기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것을 듣는다 이렇게 했는데 모인 사람들은 무리를 보면 아프리카 쪽에서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두스인, 이집트 사람, 또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나 예멘 같은 이런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리아 쪽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럽 쪽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모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는 대화가 안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됐습니다. 아니 그게 가능합니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가능하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에게 능치 못하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어로 사람들이 다 통하게 하는데 그 능치 못하심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술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 말로는 사람의 말은 국경이 있습니다만은 음악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미술도 역시 예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사람 가지고 있는 것 중에도 그 예술이나 문학 같은 것은 물론 언어적인 한계가 있긴 하지만 국경이 없다고 하고 사랑에도 국경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언어가 안 통한다고 해서 서로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께서 내는 메시지가 통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걸 해소할 수 없다는 것.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 섬기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교사 파송식은 안 했지만은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고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있습니다. 로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그 성경들은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한 교회이거나 또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만은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도 아니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설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사도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더라도 교회를 세웁니다. 지금 중국이나 이런 곳에 선교사들 다 쫓겨났습니다. 문학에 다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다 죽었느냐? 더 부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란의 선교 문화도 싹 다 막아놨습니다. 교회는 더 잘 돼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선교사들 막는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선교가 막히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들을 막아도 하나님은 늘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교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선교 내용은 계속해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모양을 통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오순절날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신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에도 이 오순절과 같은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의 집안에도 성령 강림절 같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로 가가지고 뭐 인권이 없고 그렇다 보니 자신들이 잘못한 것들을 다 요셉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보는 사람들이 요셉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 위임을 했습니다. 처음 노예로서 보디바르 집에 팔려갔을 때 보디바르이 보니까 요셉은 여호와께서 늘 함께 하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맡기면 틀림없겠다. 이래서 자기 집에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냥 부분적으로 떼서 맡긴 게 아니고 집안에 관리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요셉에게 싹 다 맡겼습니다. 요셉에게 이 보디발이 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보디바르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옥에 갇혔습니다. 보디바르 아내가 이 요셉에게 자꾸 유혹을 하고 자기하고 동침하자고 하니까 요셉이 그건 내가 하나님 보는 앞에서 그건 못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하고 도망을 갔는데 도망간 요셉에게 자기를 유혹했다고 뒤집어 씌우니까 노예의 말을 듣겠습니까? 여주인의 말을 듣겠습니까? 여주인의 말을 듣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감옥에 간 요셉에게 뭘 더하시냐 하면 인자를 더해주셨어요. 인자를. 억울하게 옥에 갇혔으면 네 억울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내가 잘못도 없는데 옥에 갇혀야 됩니까? 이렇게 항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항의하는 데는 역사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 데는 별로 크게 놀라운 일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억울하게 우리가 보기에는 옥에 갇혔는데 힘이 없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것은 권리가 없으니까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래 가지고 들어갔겠지. 그렇지만은 요셉은 인자가 돼요. 더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젊은 사람이 옥에 들어왔는데 옥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왜 이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들 다들 이야기하고 나는 이렇게 틀림없이 죄 안 지었는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를 이루는데 요셉은 마음이 강팍해지질 아니하고 더 악해지질 아니하고 악에 빠지질 안하고 분노가 이 쌓여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젊은 헬기에 꽉 차 있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되죠.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죠.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혔는데 더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됐어요. 요셉 말고도 그렇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간수장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옥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보디바르 집에서는 보디바르이 자기 집안일을 전부 요셉에게 맡겼듯이 간수장은 또 요셉이 들어오고 나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틀림없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요셉에게 다 맡겨도 되겠다. 전부 다 맡겼습니다. 전부 다 맡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또 이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꿈 해몽을 합니다. 꿈 해몽을 해주는데 꿈 해몽을 하면서 꿈만 해몽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책을 세우라고. 대책을 세우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바로 왕이 야, 이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또 있나? 너가 전부 다 맡아라. 이래가지고 또 요셉이 나라 일 전부를 다 맡았습니다. 바로가 자기 도장까지 위임 딱 넘겨줬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면 이 왕이 거기에다 의인을 찍지 않겠습니까? 왕의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 왕의 도장을 요셉에게 넘겨줬습니다. 모든 권한을 다 요셉에게 넘겨줘서 애굽의 모든 권리를 실질적으로 요셉이 다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요셉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는 보았는데 가족을 들여다보니 요셉의 가정을 들여다보니 형제들과 관계를 들여다보니 이거 참 세상에 내놓을만 하지를 못했습니다. 요셉 혼자만 보고 요셉이 애굽에 가서 했던 일만 보면 이야 참 은혜롭고 놀라운데 요셉의 집안을 딱 들여다보니 이 형제간들의 관계가 엉망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동맹이라고 하는데 12지파가 한 공동체라고 하는데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다른 분이 겉으로 보기는 다 좋은데 속을 들여다보니 이거 참 해결해야 될 문제가 태산처럼 놓여 있습니다. 이게 바가 문제 해결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내 집 안에 있는 문제를 정리하는 것은 참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해결이 가능하냐?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보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과 자기가 함께해서 이런저런 사역을 했지만은 요셉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죄인들을 위해서 내주시는 자기 목숨 전부를 헌신하는 것을 이 요셉은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여주냐 하면은 자기 넷째 형 이 유다가 보여줬습니다. 유다가 자신은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뭐 집안 이야기를 너무 생략해가지고 이해하기 힘들는지 모르지만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는 이스라엘 야곱 한 사람이지만 어머니는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 배다른 형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12이나 되니 이게 뭐 형제들 간에 관계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배에서 난 형제는 특별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에게는 베냐민이라고 하는 똑같은 배에서 난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생을 낳을 때 어머니는 죽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내정을 가지고 이제 자기 진짜 아버지 어머니가 똑같은 형제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 특별하게 그 형제와 가까이 지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형제들과 관계를 어떻게 숙제를 해결해야 될까 하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 형제와 가까이 하면서 한번 의논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가뭄들에서 곡식을 살아온 형제들 중에 이제 베냐민만 남겨두고 다시 돌아갔다가 또 나중에 오거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베냐민이 이제 못 내려간다고 하니까 야곱이 베냐민 내려올 때 애굽에 올 때부터 그 형제는 요셉은 짐승에게 먹혀 죽었고 이제 그 아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까지 가가지고 죽게 되면 내가 이 세상에 살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너무 그 아이에 대해서 잘못되면 크게 될 것이라고 야곱이 이 아이가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를 데려갈 때도 유다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아이 대신 무슨 일이 생기면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이 아이를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사건을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베냐민과 같이 있으려고 이리 하다 보니 베냐민을 자기 옆에 두고 이제 내려갔다 오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 유다가 하는 이야기가 나도 내 아내도 있고 자식 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냐민 안 데려가면 아버지가 살지 죽을지 모릅니다. 그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베냐민 대신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자기의 모든 생명을 걸고 동생을 위해 헌신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요셉이 숨기지 못하고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형제들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심판을. 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제가 이제 요셉이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모든 죄가 다 밝히 나타나는 걸 아닙니까? 이전에 요셉이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모를 때는 괜찮았지만 요셉이 살아서 그것도 애굽 국무총리가 되어 있고 자기들은 살고 죽는 문제까지 손안에 다 잡고 있는 이런 위치에 있으니 얼마나 이들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 유다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형제들을 이리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눈물을 흘리지 않고 정말 그런 큰 감동 없이 형제들에게 들어가면 형제들이 내가 요셉입니다 말하는 순간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 죽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눈물을 흘리면서 형제들에게 이리 오십시오 하고 다가오는 그 요셉이 아무리 건세가 높아도 그 건세는 보이지 않고 형제의 우애와 사랑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만나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형제들을 만날 그 순간 요셉의 생각도 한 단계 더 성장을 했습니다. 내가 이 길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보낸 겁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당신의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하고 자신이 여기 온 것에 대해서 당신들이 팔아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뜻한 바가 있어서 왔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문제를 정리를 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 야, 이 뒤에 무슨 생각이 있지 않나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말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무슨 계산을 하고 지금 저 말 하는가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람은 말로는 그렇게 읽을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니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셉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형제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보여주니 누구도 거부하지 못하고 부정할 수도 없고 요셉 자신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신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모든 형제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어야 된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요셉이 새로워진 모습입니다. 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우리 형제들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걸 깨닫는 순간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순간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혈통적으로 배가 달라가지고 싸우고 다투던 갈등 문제가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가족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로 딱 하나가 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서로 싸우고 다툴 때도 요셉 한 사람 애굽 와가지고 애굽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켰는데 이제는 요셉뿐 아니라 온 형제들이 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됐을 때 얼마나 큰 힘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이 고백할 때는 우리 형제들의 후손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이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구원의 혜택 속에 품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이렇게 또 성장하게 됩니다. 이제 설이 되면은 평소에 만나지 않는 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 자주 만나지 못하던 분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그 설을 만들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도록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새로운 만남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 이 만남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온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 요셉처럼 온 가족이 화목하도록 하는 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장을 열어주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만남 속에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요즘 가족끼리 모이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두 가지입니다. 정치 이야기 하지 마라. 싸운다. 종교 이야기 하지 마라. 싸운다. 정치하고 종교 이 이야기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 꼭 이렇다 저렇다 말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우리 삶이나 태도나 이런 것 속에 진정한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모습이 나오면 직접적인 언어로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말은 안 해도 통하는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든지 혹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지 맹지를 당하여 새 사람들을 경험하든지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요셉처럼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자기 교회 가서 자기 살던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던 그 모습처럼 우리의 모든 생활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을 섬김으로 잘 품어내어서
그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서 많은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이 명절과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